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의 첫 걸음이고,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열쇠, 복받는 열쇠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거. 여러분 이번에 3달간 교인들 이렇게 신방을 쭉 하면서 보니까요, 다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 저 건강하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세요.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에 우린 다시 한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은혜와 헌신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목장에서 다들 열심히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분 포기한 분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멈춘데 여러분 거기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 읽을 때부터 읽으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시작되는 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으면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도 있고요. 다들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우리 한 주간 읽어야 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정을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역대기 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성이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적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삶은 황폐하고 궁핍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당시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하죠. 나를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총독으로 그가 와서 백성을 독려해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벽이 재건되는 게 다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성벽이 재건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분노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분노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는데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을 시키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싸우라고 그러죠. 싸우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럼 가정이잖아요.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희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세울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정은 싸워서 지켜야 할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고 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가도요,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데 그냥 되지 않잖아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고 공격이 있고 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싸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방해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또 분주한 일이 생긴다든가 원수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못하게 우리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가 그것을 알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제공해주는 안식처가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죄가 스며들 때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그 상처를 잘 못 잊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무심코 뱉어버린 그 말들이 내게 비수가 되잖아요. 제가 한참 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요, 오빠가 동생을 죽이고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요, 늘 엄마가 아들을 무시했어요. 심한 말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동생도 오빠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오빠를 바보라고 부르고, 오빠를 부르면 오빠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심할 때는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결국 오빠가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들어요. 축복의 시작점이 아닌 가장 깊은 상처를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저게 그 공격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1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여기 넓은 곳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서는 빈 곳을 말해요. 빈 곳. 여러분, 왜 낮고 빈 곳에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했을까요? 적들이 그곳에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적들이 여러분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곳, 높은 곳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없는 빈 곳을 공격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그곳에 방비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가장 어수선한 곳에, 빈 곳에 침투해 오기 때문에 적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낮은 곳, 또 빈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의 그 빈 곳, 약한 곳을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공격해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결핍이 가장 낮은 곳이고요, 어떤 가정은 대화의 단절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대화의 단절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또 어떤 가정은 과거의 상처가, 또 건강이, 또 자녀들의 이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나 또 게임 중독 같은 게 낮은 곳이고 빈 곳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빈 곳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너희 집은 안 돼, 너희 가정은 안 돼, 내 자녀는 이미 늦었어 라고 절망을 심어줘요.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우리 가정의 성벽 중에서 가장 낮은 곳, 빈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그곳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모된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책임, 가정의 예배를 지키는 책임이, 또 가정의 방향을 세우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가정은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지키겠다. 내 자녀의 믿음 내가 책임지겠다. 네, 아멘도 안 해요. 네. 아멘 할 때까지 내 가정은 내가 믿음으로 싸워 지키겠다. 네,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내 자녀의 믿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결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가정을 위해 싸우려면 먼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주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싸우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싸움보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치고 혈기를 부리게 됩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 배우자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세요. 결국 주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세우시도록, 주님이 도우시도록 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되지,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또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작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하랍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뭡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저희 집에 처음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우리가 모태신앙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나는 내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내 기도로 내가 돌파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순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습니까? 그런 불평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주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의 수혜를 자녀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하니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과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자녀들의 삶이 수월해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도 사역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큰 문제를 만났는데 선교지에서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이. 그런데 한 번은요 너무 수월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네가 언제 어디에서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 혜성교회 청년부 때 여기가 성가대석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돼가지고 아시죠? 그래 그 앞쪽에서 제가 기타 치면서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장면, 제가 했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네가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 기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적절한 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저축과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돼서 여러분 빨개지고 잘 익어야 우리가 따잖아요. 사과를 따고 감을 따고 그런 것처럼 적절한 때 익어야 우리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벽만을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이요, 느헤미야서 1장이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어요. 또 6절에 보니까요,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밤낮 기도했어요. 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올 때 또 기도해요.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는 기적의 재료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아요. 그러나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큽니까? 큰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가정을 위해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기도라면 가정을 세우는 핵심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킨다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나요.
자,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4장에서 백성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해요. 완성하죠.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나오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요. 8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해요.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말씀을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반응이 9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핵심이에요. 성벽만 세워준다고 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잘 먹이고 보살핀다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 소성시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에서 휴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회복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에 말씀이 들어와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봉우리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베이시 여사가 9남매를 혼자서 키워요. 남편이 일찍 죽고 9명을 낳고 죽었어요. 빚만 남겨놓고. 그럼 그 시절에 과부가 혼자서 9명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 입양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자녀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는 어머니 이 베시 여사에게 말해요. 엄마, 밥을 굶겨도 좋고 혼을 내도 좋은데 제발 입양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애원하면서 말하는데 애들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베시 여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라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하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싸워서 지켜야 할 영적인 전쟁터다. 내가 믿음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 싸우려면 먼저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가정을 위해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이다. 말씀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지 말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내 가정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